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리고 사도가 된 베드로가 편지한 내용인데 두 번째 편지, 두 번째 서신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 두 번째는 베드로 후서죠.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 베드로의 서신서에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요. 그 별명이 뭐냐면 소망의 편지, 소망의 서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했을까요? 소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사람이고 발신자라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있겠죠? 그죠? 그 수신자를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내가 편지를 보낸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1차 독자는 누구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있었는데 환경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고 로마의 법을 따르게 하고 또 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거든요. 종교적인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끝까지 믿기 위해 핍박이 적은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흩어진 사람들. 그런데 여전히 환경은 어렵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너희들 힘들고 어렵고 믿음 지키기가 어렵지.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때때로 아파해요. 환경 때문에 지쳐 있어요. 외부의 탄압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는데 힘이 되는 말을 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더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건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면 능력 있게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신적인 존재에 참여하는 것.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대하여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이 교제를 통해서 배워지고 닮아가게 되거든요. 사실 물과 기름은 한 자리에 있어도 섞이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결국 분리가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물과 기름처럼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관계일지 모르겠어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는 너무 죄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존재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또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닌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닮아가게 하신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2019년 이제 20일 지났습니다. 앞으로 많은 날들이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치게 하고 우리를 버겁게 하는 일들이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베드로가 주었던 이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더 참여하면 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함이 따라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썩어질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짜 불가능한 그 길을, 그 막힌 길을 하나님은 뚫어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닮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 그리고 3절 말씀 화면을 통해 성경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입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풍성해진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알므로써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는 걸 또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권능과 속죄와, 그리고 4절에 보면 아주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들을 주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성품이구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 그러고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알미라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아 안다는 것은요, 이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 대단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공부를 여러분 했다고 하면 한 시간 공부한 게 다 머리에 기억되나요? 내가 기억해야지 공부하고 암기하고 외우고 한 것들이 내 머리에 다 기억에 남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수준이 굉장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믿고 알게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눈, 가장 가까운 눈 위에 있는 눈썹도 못 보거든요. 가장 가까운 것도 우리가 보지만 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머리털, 여러분 다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어요. 우리가 매일 보는 하늘, 그 하늘에 펼쳐진 별들을 우리가 다 셀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다 알지 못하는 수준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이 땅과 우리를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은 것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냐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거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건 부족해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할 때 이걸 주셨구나, 이런 거구나, 지식적으로 알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식에 대하여는 사실 말하기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저 촌의 어부 출신이거든요. 배움이 적은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사투리가 심한지 누가 들어도 저 시골 촌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 정도로 그는 배움의 지식이 아주 얕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머리의 지식으로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미라는 것은요,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다 알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아는 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겁니다. 아유, 그렇지, 대통령이지, 이런 일을 하겠지, 이번 주에 어디 간다던데, 뭐 한다던데, 이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알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랬다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외우고 기억하고 그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건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아기를 출산할 때 고통이 있다, 산통이 심하다, 아프다라는 것 여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알걸요? 그런데 진짜 아시는 분은 아기를 낳으신 분만 알 거예요. 남자분들이 알죠? 아유, 힘들지, 아프지, 알죠. 그런데 그 아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진짜 아는 게 아니야.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아이고, 느껴봐야지 알지. 진짜 알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안다는 것은 그냥 이런 것들을 주셨네, 아이고 감사하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표현할 때 히브리서의 안다가 야다라는 말인데요, 그 야다라는 말은 부부관계를 통해서 깊이 아는 수준의 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마치 부부가 함께 살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오랜 세월 같이 하면서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다 알지, 그 알미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런 알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은 계속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 사무엘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거기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윗을 보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돼요. 이 다윗과 여러 사람을 비교하는데 이 전반부에는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사울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해서 그가 버림받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 거하지만, 그래서 왕으로 살아가고는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단절된 모습을 가지고 살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을 죽이려고 한탄합니다. 비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진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의 삶과는 전혀 다르지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아주 비참한 신세입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추하고 초라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살아가요. 그의 삶이 어떠냐면요, 환경은 어려운데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했던 부하들이 이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숨다가 동굴로 들어가 숨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요, 그래서 그 근처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급한 볼 일이 있으니까 자기의 친위들을 기다려라, 동굴 밖에 있어. 그리고 볼일을 보러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사람들이 숨어있던 곳이었거든요.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건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명령만 하시면 제가 혼자 있는 저 사울왕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사울 죽이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내가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칼을 도로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데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물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우리 가운데 채워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더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더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완전히 달라지는가? 이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옛 기질, 옛 성품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내 스스로로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건 분명히 맞고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 분명히 맞는데, 그런데 은혜가 좀 내 안에 충만하면 좀 달라요. 아, 맞아. 좀 내가 멋있는 성도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바빠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속상해지거나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옛 성품들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예전의 모습,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 그 모습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던 자가 됐다가 아니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나를 살리신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의 성품은 왔다 갔다 하냐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잖아요. 근데 왜 점점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되는데 왜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하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약한 육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도 있지만 또 육도 있습니다. 천사와 비교하면 반쪽짜리 영적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인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함이 있는, 죄성이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이죠.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 위에 영적인 것들을 계속 더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있죠.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 만난 믿음과 감격 위에 영적인 것들을 또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해서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위에 영적인 것을 계속 더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성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들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베드로는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걸 안다.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인내와 절제와 경건과 신도들 간의 우애와 그리고 더 큰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영적인 것을 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것은 8가지, 오늘 나오는 8가지만 다 더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 말하지 않는 80가지, 800가지 이상의 덕스러운 영적인 것들이 더 많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 8가지를 더해라, 이게 제일 좋은 양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을 더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더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차곡차곡 균형 있게 쌓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지,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할 정도로 그는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 수많은 사역들을 바로 눈 옆에서 보고 알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런데 그도 문제 앞에 무너졌지요. 그렇게 기적도 많이 보고 예수님을 많이 알았지만 그런 베드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고 제자의 길에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 이건 기본인데 그것 위에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위에 영적인 것들을 계속 더하고 또 쌓고 또 쌓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언제가 또 작은 것에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믿음 위에 영적인 것들을 또 쌓고 또 쌓고 계속 더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 더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블럭 쌓기 같은 거 해보셨죠? 블럭을 쌓을 때 밑에를 잘 쌓으면요 단단하게 쌓으며 그 위에 차곡차곡 쌓으면 오래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쌓으면 어떻게 되죠? 네, 금방 무너져요. 여기서 이것 쌓고 이것 쌓고 이것 쌓으면 돼가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차곡차곡 균형 있게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2019년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건강에서도 마찬가지 쌓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균형 있게 쌓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건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한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도 먹고 좋은 운동도 하고 좋은 쉼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균형이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지 난 먹는 걸 좋아하니까 먹는 것만 주구장창 먹을 거야. 난 영양가 좋은 것만 먹을 거야. 그러면 건강해지지 않아요. 난 운동이 맞는 것 같아. 먹는 건 소홀히 하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아픕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것만 해야지.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골고루 쌓고 더하고 다지고 쌓고 더하고 다진 균형이 있는 영적인 더함이 있어야 그래야 건강한 영성을 또 건강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9절에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영적인 것들, 믿음 위에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형제 우애에, 사랑에 이러한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비록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갖추지 못한다면 9절에 보니까 근시 아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더 노골적으로 맹인입니다. 장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죄가 깨끗하여졌다는 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외 영적인 것들을 균형 있게 쌓지 못하면 내가 구원 받았는가?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차곡차곡 쌓으셔서 건강한 성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이 8가지를 더 강조했을까? 이 8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이 8가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믿음에 뭐를 쌓으라 그래요? 믿음 위에 뭐를 올리라 그래요? 덕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 덕은요, 도덕성을 말합니다. 이 덕은 도덕적인 탁월함을 말해요. 믿음 위에 정직함, 선함, 이런 도덕적인 것들을 탁월함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덕 위에 또 뭘 더 더해야 되죠? 뭘 더해요? 지식을 더해야 돼요. 이 지식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지식,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식별한다, 식별력 또는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이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이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겠구나를 분별할 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라. 절제는 자제하는 거예요. 이 자제는요, 자기를 자제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품, 성격, 기질, 이러한 것들을 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더해라. 그 인내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 외부적인 압박에 대하여 저항하고 대항하는 힘을 말합니다. 내 안에서 나를 절제하는 힘이 있어야 외부에서 오는 힘에도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경건을 더해라. 경건은요, 그냥 예배 많이 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경건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 경건을 더하고 그 다음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해라. 신도 간의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형제 간의 우애, 사랑은요, 뒤에 나오는 사랑과 조금 색깔이 달라요. 이 신도 간의 우애는 마치 우정 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필레오 사랑, 우정의 사랑을 말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사랑은요, 필레오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뭔지 아시죠? 신적 사랑, 한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하염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중요한데,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중요한데, 그 위에 이러한 영적인 것들이 계속 더해져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서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옛날 어른들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른들 찾아가서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야. 때로는 영적인 시험에 들어가지고도요, 그런데도 기도하라는 거야. 아니, 기도가 안 돼서 하는데 왜 기도하라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예배할 수 없는데 더 예배하라는 거야. 이게 무슨 조언이냐고요. 너무 이상한 조언이죠. 안 되는데 하라는 게 이게 무슨 조언인가. 그런데 사실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까? 그래, 해결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 더 만나야 돼. 그러려면 영적인 것을 계속 더해야 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너무 핍박이 거세요. 어떡하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말이 안 되는 조언인데 이게 진리의 조언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마음이 상할 때, 위기감이 있을 때, 무언가 복잡해지고 다급해지고 힘들어질 때, 그럴 때 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든 일입니다. 놀라운 건 그것을 해내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의 크기가 찾아올 때 그게 문제처럼 안 보이게 됩니다. 왜요? 내가 더 성장했거든요. 내가 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졌거든요. 여러분,
2019년 좋은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세워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영적인 것들을 계속 믿음 위에 채워내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